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말은 단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다, 분개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으로 말로 분노하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앞 구절들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느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나사로를 죽게 놔둬서는 안 되었다 라는 상황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어둠에 대한 승리의 표적을 행할 것인데도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며 조롱 섞인 표현을 하고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굴 같은 곳에 살이 썩도록 1년 정도 놔둔 후에 뼈만 수습해 유골함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덤은 돌로 막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흘러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가는 육신의 냄새가 나는데 돌을 치우느냐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가깝게 지냈던 마르다조차 불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마르다도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 이미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신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번져 나갔고 이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이 상황이 힘을 실어서 믿음에서 믿지 못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에 믿는다고 고백하였건만 불신의 모습을 보인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일부러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심으로 불신함이 번져가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셨고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군중심리란 말이 있습니다. 집단 또는 공동체 등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서게 되는 동조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그 집단 행동에 자신도 참여하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군중 심리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우에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나의 상황, 선뜻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선택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인지 속에 만들어진 바른 행동을 하는 집단 속에 있으므로 자신도 그 바른 행동에 모르게 동참하는 것이죠. 반면 부정적인 경우는 이와 같지만 바르지 못한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집단 광기가 동기가 되어서 올바른 판단이나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들을 배제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릇된 행동을 충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가 공유하는 의식이나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믿음과 삶의 목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인 진리, 말씀을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는 따라야 하며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야 하고 함께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야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각각의 개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모두가 하나를 공유하고 동참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하죠. 개인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각자가 있어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또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경건 생활로 교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가 변화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죠. 이미 우리나라는 1907년에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도전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가 모이게 되고 기도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에 동참하게 되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소식들을 또한 종종 볼 수 있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의 말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또 확인 없이 그 말에 큰 의미 없이 동조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 전체를 휩쓸어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행동하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번져가는 부정적인 상황을 비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이 되어 주시고 앞장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의 본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 없이 불안해하며 원망이 커져가는 그 상황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셨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며 도우시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를 사용하시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부정적인 일들에, 말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바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돕고 의지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고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삶의 본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내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나 개인의 사명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
불만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